오늘 이 시간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책임과 의무를 완수했던 요단 동편 지파들을 드디어 자신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요단 동편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지파들을 위하여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선봉의 자리에 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제 안식하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임무 완수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항상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그 말, 그리고 나 자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했던 그 모든 말들을 순종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높이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가장 먼저 안식을 누리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부한 땅이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고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당시 다른 지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직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분배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안식의 축복을 받았던 지파, 바로 그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고 안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제 우리는 땅 분배를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편히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지파들을 위하여서 최선봉에 서서 그들이 땅의 기업을 얻기까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이 지파 사람들이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그 다른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고 안식하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축복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섬기는 그런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이 먼저 수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아마 밤을 지새워도 그 간증의 고백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책임감 있게 섬기고 나누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이었고, 그들은 그 책임을 완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칭찬받고 그들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닐 로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한평생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에 대한 후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 두 가지 후회 중에서 어떤 후회가 더 큰 후회였는가 따져보았더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84%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럴 여유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된 일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 중에서 내게 맡겨진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내 인생의 황혼기에 그것을 되돌아보며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책임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고 또 그들이 안식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가족과 그 소유물을 요단 동편에다가 놓아두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가서 그것도 맨 선봉에 서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하여 싸우며 그 전쟁터에서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요단 서편 땅으로 와서 전쟁할 때에 요단 동편 땅에 두고 왔던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최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는 피 터진 싸움의 전쟁터로 나아가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단 동편 지파의 그런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빠르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의 그 사람들이 땅 분배를 훨씬 더 쉽게 분배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의 순종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이제 자기 본향의 기업 분배를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우리의 생애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시골에 내려가서 저는 명절 때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동에 가면 하동 그 송림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있고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그리고 옆에는 철길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그곳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옛 추억들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요, 그동안 학창시절을 보내고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오를 합니다. 아,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더 헌신하며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의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함으로 여호수아가 그 돌아가는 그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격려하며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칭찬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자기의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했던 명령과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건데 왜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남아있는 나머지 요단 서편 사람들 그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실로,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요단 서편 땅 실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나 아니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성막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결단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땅 그 성막이 있는 여러분 실로에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요단강이 그들에게 지리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서 요단 서편 땅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거리가 있었고 그만큼 장애물이 있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요, 그곳에 적응하느라 이전에 있었던 환경과 다른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장애물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실로에 가고 싶어도 자주 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져 있는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비록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여러 가지 지리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단 동편 땅은요, 요단 서편 땅에 비해서 훨씬 더 풍족함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왜 참으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 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목초지여서 그곳에서 짐승을 기르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돌아가서 살게 되면은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족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면 씨가 어느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물이 풍족해가지고 여러분 짐승을 기르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족함 속에는요, 함정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함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풍족함이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게 빠져서 정말로 그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풍족함에 젖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잘된 일이 생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에 풍족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세운 양로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로원에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 양로원을 세울 때부터 그곳에 거주했던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자주 방문을 하시나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 할머니와 함께 대화 나누시고 신방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주 오고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대화하고 함께 신방을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한 가지를 이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신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신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난 신방을 종종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 자주 신방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일 동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행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집에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집에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이게 또 부모가 가지는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뭔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항상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요, 공동체 안에는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갈등이 존재하고, 가정 안에는 가정 안에 나름대로 갈등이 존재하고, 직장은 직장 안에, 사회는 사회 안에, 정당은 정당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해하기를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요단강을 딱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자신의 기업의 땅이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요단 서편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칭찬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하여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하려고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어떤 면을 오해하게 되었습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요단 서편 지파들과 요단 동편 지파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의 갈등의 상황,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요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은 다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과 아들의 입장이 다르죠? 예. 또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 간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그 문제를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보다 때로는 오해한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여러분, 이 지금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딱 본착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10 지파를 대표하는 천부장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무슨 이유로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묻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27절 28절이 그 대답입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물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한 민족이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와
화해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마지막 3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은요, 그 오해가 나중에는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화해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화내고 때로는 내가 짜증내었던 걸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왜 화내었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었던 문제를 작은 오해의 불씨가 오히려 더 불랑거리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베푸는 가운데 우리 부곡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